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외우던 주기도문은 다 마옵시고 주옵시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주시옵고 마시옵고 구하시옵소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이 간구를 자세히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구하는 겁니다. 시험을 없애달라 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있지만 하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또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시험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시험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간구인 겁니다. 마치 적절한 표현대로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배가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지만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와 같은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전진해 나아가고 시험을 통해서 좀 더 온전케 되는 그러한 면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없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시험을 당하였고 요셉도 시험을 당하였고 하지만 그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요셉도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시험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하면 환난과 결박 안 당할 수 있어요. 하나의 시험거리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때에도 성령에 매인받으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이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의 시험거리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시험을 또한 이기며 나아간 것이고 다니엘도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령이 또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하지만 다니엘도 그 시험에서 또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며 시험에 들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왕에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니 그 3명 세우는 총리로도 다니엘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바로 섬길 뿐 아니라 왕에게도 이 충성되게 잘한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니엘 입장에서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그러한 이 법이 왕을 통하여 정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시험 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왕에게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왕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불리한 법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서 인간적인 면 생각하면 다니엘도 또 시험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잘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또 반면에 시험이 왔을 때 이기지 못했던, 실패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 시험거리예요. 우리아의 아내로 인하여서 시험거리가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에 가서는 다시 회복이 된 거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시험에 든 거예요. 하지만 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 순간적으로 참으로 빠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요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나도 자기 유익 따라서 니느웨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갔지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순간 시험에 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기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왜 주시는가? 시험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왜 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일을 지금 당하게 하신 것이다, 내 지혜, 인간적인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안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의로운 것, 반드시 올바른 것, 우리를 살리시는 일, 그러한 일만을 반드시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또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선한 목적,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면 역대하 32장 31절 읽어주십시오.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심중에 있는 것을 알게 하사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심중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고침을 받았지만 참으로 그 심중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그 창고 안에 가득 쌓아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치러보시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시험 치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저 사람 잘하는 것 같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저 학생 공부 잘하는 것 같다, 저 학생은 공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시험 쳐보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 쳐보니 영 보잘것이 없고, 또 반대로 공부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실력이 있구나. 시험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면 우리 심중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진짜 실력이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이 이 시험을 치를 때 동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중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 읽어주십시오. 사사기 2장 21절 22절.
사사기 2장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예,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심으로 이스라엘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시는가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아니면 그저 편안하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신다.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니 하나님 사랑하는지 환난과 고난을 질병을 육신의 병을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고 어려움 당하게 하셔도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다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면 어떠한 사람이 와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간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혹이 올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심으로써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 좋게 해주시니 그러니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하셔도 하나님 사랑하는지 시험을 통해서 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마침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면 그 시간이 참 힘듭니다. 시험 기간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시험 기간을 통해 결국에는 진보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또 주시는 그러한 목적인 겁니다. 시험을 치루어야 실력이 늡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가끔씩 시험을 쳐야 그래야 그 실력이 자라나고 실력이 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 잘 인내함으로 마침내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실력이 좀 갖추어져 있는가 시험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또 시험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내 속에 사랑이 좀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시험해 보시는 것이고 또 시험을 통해 인내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는 온전한 자로 만드신다. 온전한 자가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결국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만드시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없다면 이제는 좀 믿음이 있는 자로, 그 속에 심중에 믿음이 좀 있는 자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한 소망이 있어서 시험이 와도 인내하며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 들면 이 악한 일에 이르게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악한 일로 그 시험 든 것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이 원망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런 기도 나올 때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한 기도 나올 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너무나 지금 괴롭고 힘듭니다 하는 그러한 토로가, 탄식이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한다는 것이 그런 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한다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이탈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치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주신다고 이제 하나님 저주해라. 하나님 그 믿음에서부터 아예 이탈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그러한 악한 일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며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그것이 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왔지만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악한 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아까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그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로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악으로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직은 우리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증거한 것처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으로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거나 시험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당하게 하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왜 주시겠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비록 이 시험거리가 힘이 들지만, 비록 이 시험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해서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직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려는 그러한 선한 뜻을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다시금 온전케 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당하게 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뜻 가운데 잠깐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우리를 빠지게 하시지는 않아요. 시험에 빠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그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욕심, 그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 시험에 빠지는 거, 시험에 드는 거, 자기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이 간구의 의미가 뭔가? 이 간구의 의미가 뭔가?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에서 계속 증거한 것처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거룩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모른다면 이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분명 선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뭐 어찌하겠는가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도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서, 선한 목적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일 터이니, 그러니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또한 간구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쪼록 이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며 중보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없으면 연약한 우리가 세상 풍랑에 휩쓸려가고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세상에 휩쓸려서 악한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험 가운데 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13절,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인데 이 13절의 간구의 의미 정리하면 시험이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 못하게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것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다시 말하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시험쯤이야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작은 것 같이 보이는 시험에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달라. 그것이 이 13절의 간구입니다. 그러니 시험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아까 시험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 거기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봐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그때조차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 피할 길이 뭔가?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피할 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거 우리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예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좀 알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으니,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못 이기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한 시험, 나는 연약해서 빠지기 쉽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 시험이 올 때에 피할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지혜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시험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피할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피할 길이 뭔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기도하는 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이 뭔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또 온전히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없애달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간구가 이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과 다르게 뭐 하나가 빠졌지요. 뭐가 빠졌지요? 그렇죠. 대계. 예, 여긴 대계가 빠졌습니다. 대계. 이 대계. 예, 대계. 우리가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래 주기도문 하는데 이 대계라는 그 의미가 뭔가 대계의 뜻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 대계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계를 넣고 주기도문을 하면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주기도문 쭉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간구를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서 대개를 하는 겁니다. 대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를 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대개를 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기도 앞에서 쭉 간구했지 않습니까? 쭉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에서 구해 주시고 시험과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쭉 간구했습니다. 해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내는 겁니다. 예, 대개가 없으면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내가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것, 그것이 대개가 없을 때에 또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를 넣어도 사실은 합당한 기도고, 대개를 넣지 않아도 합당한 기도가 됩니다. 대개를 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앞에 쭉 이러한 간구를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거고, 대개가 없으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또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우리가 대개를 계속 넣으면서 또 기도했기 때문에 뭐 굳이 대개를 빼고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가 뭔가, 대개를 넣고 기도하면 이러한 의미가 되고 대개를 빼고 하면 이러한 의미가 된다 하는 것 정도는 또 우리가 좀 아는 것도 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앞에서 쭉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먹을 양식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시험과 악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슨 의지나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무슨 선한 행위나 그러한 것들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잘 지켰으니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뭔가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고, 그리고 마침내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실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다시금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기도문 이렇게 쭉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기도문 할 때에는 그냥 생각할 시간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할 수 없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 혼자 각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 바로 알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의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본을 또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또 기도의 생활과 또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이 없을 수가 없지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또한 그 시험이 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비록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저희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시험을 잘 이기며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있음을 알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시험 가운데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자로 인내하며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